말씀은 예레미야 39장 6절부터 7절,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운명이 명확하게 갈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시드기야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 39장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시드기야 왕과 함께 에벤멜렉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잘 대조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완전하게 나뉘게 되었다는 거예요. 17절은 예레미야를 통해 에벤멜렉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시드기야를 포함한 남유다의 백성 전체도 다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그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이것들을 두려워해서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 이 믿음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은 건가요? 시드기야는 정말 수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결단을 합니다. 순종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 대신들과 회의를 하게 될 때는 또 항복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너에게 살 길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했다가 다시 번복했다가를 무수히 계속 반복해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계속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고민만 했던 겁니다. 왜요? 진심으로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 그 결단에 따른 순종으로 결국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혀서 두 눈을 뽑힙니다. 그 두 눈이 뽑히기 전에 그 눈으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애굽을 더 의지하던 모든 귀족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살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 스스로 자신의 살 길을 찾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당했던 거예요. 이렇게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에 벗어나지 못하지만 오직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서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의 믿음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에벤멜렉이라는 이 사람은요 성경에서 예레미야 여기에 딱 2번 등장해요.
앞에 38장에 보면 이 에벤멜렉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남유다의 고위 관리들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고위 관료들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와서 저 매국노인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것은 알지만 이 귀족들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두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에벤멜렉이 시드기야를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장면이에요. 38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자, 저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행한 모든 일은 전부 잘못되었다고 시드기야를 설득해서 예레미야를 다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을 제외한 이 에벤멜렉에 대한 유일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에벤멜렉이 구원받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벤멜렉은 구스 사람으로 왕궁의 내시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내시가 되었을까? 어쩌면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 않죠. 이런 정치적인 격변기 속에 인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이방인이요. 궁중의 이 암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겠어요? 대세를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길이었을 거예요. 지금 모든 고위 관료들과 귀족들 온 백성들이 반 바벨론, 반 예레미야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벤멜렉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담대하게 예레미야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대세를 거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정말 그 사람들의 말대로 애굽이 바벨론을 제압하고 남유다를 구한다면요. 동족도 죽이는 판에 이방인인들 반국가 세력으로 그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까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들 그럴 가능성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에도 요지부동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위험을 감수하고 왜 그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는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대세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예레미야가 갇힌 이 베냐민을 문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38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궁 내시 구수인 에비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었다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다는 걸 왜 굳이 기록했을까? 빠져도 상관없는 이야기를 사족처럼 기록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7장에 보면 예전에도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붙잡혀 토굴에 갇히게 된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모든 베냐민 지파가 반 바벨론, 반 예레미야에 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 있는 이 내시 에비멜렉이 예레미야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잡혀 구덩이에 빠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어디로 가느냐면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 내려갔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죠. 그런데 그곳으로 내려가서 왕을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도 잡혀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일을 두고 그도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에게 이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졌을 겁니다. 베냐민 땅, 예레미야가 갇힌 그 땅으로 너는 내려가라. 여러분 순종하기 쉬운 말씀입니까?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라는 게 이런 거란 말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걸 다 잃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다들 어떻게든 망하지 않고 살 길을 찾으려고 한 거잖아요.
안 읽고도 안 포기하고도 순종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 길 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거의 순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에벤멜렉은 결국 순종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벤멜렉에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온 나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시드기야 왕조차 말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하나님과 반대편, 반 예레미야 편에 서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에벤멜렉은 그들처럼 그냥 자리에 앉아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계속 구하고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에벤멜렉은 그들처럼 믿는다고 그렇게 앉아 있지만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대로 그 믿음대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왕궁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기의 목숨도 위치도 모든 것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주의 모든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자기가 정말 믿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에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신뢰한다는 말을 때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내 상황, 내가 상황을 보니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믿는 것, 여러분, 이걸 신뢰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뢰는요, 신뢰하지 못할 상황을 언제나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지만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 이방인 에벳멜렉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특세를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나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년에도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쉽지 않은 일들일 거예요. 어쩌면 아직 갈팡질팡 시드기야처럼 진정한 결단에 이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만이 내년 우리의 삶을 승리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 믿는 그대로, 내가 믿는다고 말한 그대로, 그 믿는 하나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에벤멜렉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요, 내년 우리의 삶을 향한 약속이 될 겁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시드기야처럼 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만 있지 말고 이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장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에벤멜렉도 바벨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라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니, 에벤멜렉만이 아니라 모두 다 바벨론을 두려워했잖아요. 차이는요, 그 두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행동입니다. 둘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기도했느냐, 기도 안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옆에는 항상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재고 있지 마십시오. 무엇이 나에게 더 나을까? 무엇이 더 내게 유리할까? 그것과 그것들과 재지 마십시오. 계속 묻고 앉아있는, 고민만 하고 있는 시드기야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결단한 대로 행하십시오. 이걸 여러분 계속 점검하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걸 계속 나 자신에게 물으며 이걸 점검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라.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것이 2026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고요, 저녁 기도,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윤명식 성도님께서 우리 김밥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예, 기도 마치고 우리 카페에서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